할렐루야. 오른손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건강 잘 지키시고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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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씨가 추우면 옷을 두툼하게 입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요.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음식을 섭취하게 되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허리춤이 약해서 바지가 내려가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든지 고무줄을 튼튼하게 넣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도덕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렵고 예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대부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열흘 동안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120명 가까이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뽑은 제자는 12명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죄책감에 억눌려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 되죠. 그때 기도하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그래도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더 채워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고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자.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해서 11명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11명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군가 하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제자들이 특별한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는데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확 180도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와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면서 권능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양 목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어상에 두나미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한다. 힘, 능력, 이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침체되었던 심령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권능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시원찮아요 하는 일이 넌 왜 그 모양이냐 야단치면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러나 괜찮아, 할 수 있어, 내일도 있잖아, 열심히 한번 해봐.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칭찬을 듣고 용기가 생기죠. 잘해봐야지, 괜찮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 권능이 생겨. 권능이 생기면 확신이 생겨.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사업. 아이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 받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청직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적당히 때우기식으로 우리가 일을 했어요. 기도도 때우기식으로 하고 봉사도 때우기식으로 하고 그냥 헌금도 때우기식으로 하고 이름값이나 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권능이 와진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충성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서로 불행한 겁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불행하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실 때 어떻게 맡기십니까?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명한 목사에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셔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목사님 못해요. 그러면 못해. 그러나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능 주셨기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에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남자답게 강건해집니다. 여자분들은 섬세하고 세밀하죠. 남자들은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직하고 힘이 있잖아요. 힘이. 그래서 성경은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와지는데 남자답게, 모든 성도들이 남자답게 강건해진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깨어 날마다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교회를 60년 다니신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지난 60년 세월 주일을 빠져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주일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게 어떻게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코로나인지 뭔지 이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자꾸 빠지고 나니까 내가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쏭달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먹은 음식이 하루 종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먹은 음식이 1년 동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침을 먹었으면 4시간 지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 또 4시간 지나면 저녁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저께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었어도 오늘 점심 또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현실에 남자답게 충성스럽게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할 수 있음을 믿고 영적으로 승리자 되시기를 양손들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라는 겁니다. 증인.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 집 음식이 너무 맛있어, 거기 한번 가봐. 입이 근질거려서 가슴이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번에 또 친구들 데리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증인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중에 갇혔습니다.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났어요. 그리고 공회에 모여서 당시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당신들의 말은 뭔고 하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이 말이야. 당연히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무엇인가? 본 것,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회 초령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진해가지고 진짜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비밀로 간직하고 한 2, 3개월 지나고 보면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다 알아. 아니, 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그렇게 이야기한 집사님이 만나는 사람한테 다 그런 거야. 사모님,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사모님 알고 계세요. 집사님, 이거 비밀이야, 비밀. 집사님 알고 계셔. 권사님, 이건 비밀이야, 비밀. 권사님 알고 계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게 가슴에 두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비밀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거 비밀이야, 비밀. 가슴이 답답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만나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지 않고는 안 돼. 전하지 않고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했어도 내 마음에, 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증인은 말이죠. 증인은 두렵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에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증인이라 이 말이죠. 증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뭐든지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두렵지 않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게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는 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게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교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핍박받고 죽는 게 그게 순교자입니다. 우리 동부연회의 동해 삼척지방의 천곡교회 최인규 권사님 하나님의 재단 끝까지 지켜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게 순교자예요. 철원에 가면 장원교회 강종문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 재단 지키다가 재단 지키는 것 때문에
죽고 세상을 떠났어요. 화성에 가면 제 앞리에 수많은 교인들을 제단에다 집어넣어놓고, 예배당에 집어넣고 바깥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가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국 그가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교하게 되지요. 순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전도팀들이 모이고 그룹 모여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한 사람씩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2021년도가 반드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 변하지 않네. 캄캄한 밤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걱정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된 길을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로 봉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육체에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일을 감당해 간다는 것. 봉사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한다, 다스린다,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어상에는 봉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라튜르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봉사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봉사자가 되는 것인데 직무에 충실한다, 이게 바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자냐? 청지기 같은 봉사자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얘기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어요. 시간이 지나갔든지 시간이 남았든지 관계없어요. 맡겨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이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어요. 나에게 맡겨짐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장 중심에 둬서 온 살림살이를 식솔들까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때서부터 보디발의 집이 불일듯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봉사자가 되는 것인데, 봉사자는 어떤 것인가? 청지기적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청지기. 내가 하나님의 제단의 청지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의 청지기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분위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다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부지런한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 같은 봉사자지만 대충 원만히 적당히 이게 아니라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인하여 넘쳐났느니라. 봉사가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만 위하여 봉사한 게 아니라 너무 봉사를 잘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가 풍성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IQ 중요하죠. 지적 능력 중요하죠. 젊음 중요하죠. 패기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IQ 좋다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젊다고 패기가 있다고 부지런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지런한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받았네, 그러므로 내가 권능을 받았고, 그러므로 내가 증인되어졌고, 그러므로 내가 청지기 같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되어지고 청지기 같은 봉사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히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고 증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재단의 청지스러운 청지기로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한국 강산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확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점령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이 건강하고 영이 성령 충만하고 삶이 행복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